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 14절까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낫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진짜 행복은 재물의 많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족들 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잘 보는 것처럼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법정 소송하고 아주 그냥 온 세상에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도 안 부럽죠. 참 불쌍하다. 돈이 오히려 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생각보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길이다. 이것들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또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비록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지만 요셉에게 보디발이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다 위임했다 그랬어요. 가정 총무로 모든 가정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맡아 처리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총리로 쓰임 받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되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잘 보게 되죠. 그래서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출발은 노예이고 종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자기를 비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면 환경 좋은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가니 또 풀무, 이거는 아주 뜨거운 불로 철이나 금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정결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국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개하게 해서 정말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거듭나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5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어제 저녁쯤에 저를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술이 이만큼 됐습니다. 하여튼 주일에 예배 안 빠지고 꼭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손 들고 목사님 하고 막 이런 사람 아시죠? 늘 술에 취해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어제 새벽에도 찾아왔다 그러고 낮에도 찾아왔다 그러고 저녁에 이제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술을 이만큼 드셨어요. 그래, 그분을 우리 새롭게 만든 이 로비에다가 모셔놓고 한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술 취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30대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폭력 전과로 아마 교도소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를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면 저 사람이 가져갔겠거니 그런 눈초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방황하고 살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늦게 왔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가만 오랫동안 들어보니까 이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술 취했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쫓아보냈으면 그거 듣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잘 들어주고 만나주면 그 사람 안에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저하고 약속했어요. 술 안 먹겠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나오겠다. 저한테 성경책을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쓰던 성경책을 하나 갖다 줬어요. 성경책을 붙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제 주일날 그분이 오시거든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분이 찬양대도 했더라고요. 테너도 노래도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그런 소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고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치게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존귀하고 품위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품격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세련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풀어놓는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어떤 말이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말, 배려하면서 하는 말,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이런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하고 해도 우리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품위 있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게 우리가 되려면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왜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으로 풍성할 때 생명의 말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되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뇌물이 보석 같아서 형통하게 하니까 뇌물 주라 이런 이야기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역설적으로 경고하는 말이에요. 자, 뇌물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석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그 뇌물이 어디로 가든지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뇌물 주면 뭐가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뇌물이 힘이 있다는 거죠. 임자를 만나면 반드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뇌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뇌물의 힘을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자, 9절 말씀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되도록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덮는 게 능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덮어줌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재판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하지만, 근데 그런 징계가 그 사람의 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나 그 사람의 잘못들을 드러내고 재판하고, 물론 교회도 재판이 있고 노회도 재판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회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느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그렇게 해야지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뉘우치면 다시 포용해주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석같이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선하고 지혜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